사랑하는 주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또 주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며 찬양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곳을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상처 있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통케 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성가를 축복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놓치면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 예배는 당신의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남사라 성기사님은 이태리로 떠나야 하고 우리 이홍 자매님은 중국으로 떠나야 하고 또 오늘 예배에 얼굴을 비치신 분이 있었는데 중국의 오종혜 선교사님, 이분들은 다시 이 예배에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병들어도 정말 깊이 병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들지 않는 곳이 없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육체의 병이 들고 정신과 마음이 병이 들고 영혼이 병이 들어서 삶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정말 위로와 치료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자로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병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가버나움은 복받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초기 사역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이곳에서 그 위대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우리 이 경주라는 도시가 가버나움과 같이 복받는 도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이곳에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많은 주님의 이적들이 행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갈망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 경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자 매우 감동을 받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라운 것은 귀신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 하여 멸시하고 배척했는데 귀신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셔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정든 자기 집을 놓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애달팠던지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밀어 던져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본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갔는도다 하더라. 예,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에 귀신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신은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특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집으로 삼습니다. 귀신이 어디를 자기 집으로 삼는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의 그곳을 자기의 집으로 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귀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충동질합니다. 오만 더러운 짓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충동질은 귀신이 하고 말과 행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충동질은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하고 말과 행동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귀신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군대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엄청난 수요가 그 군대를 이루어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군대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아주 악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수시로 충동질합니다. 근데 귀신의 충동을 받으면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소심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도 그냥 음란한 행동을 버젓하게 행함으로 사람들을 막 큰 충격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놀라는 사람은 그 충동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정신이 들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러니까 자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충동질한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를 충동질한 것입니다. 음란행위로 체포된 제주지검장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내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검사를 잡는 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분명히 뭔가 그 사람 안에 뭔가 충동질하는 음란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그냥 대로해서 버젓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충동질함으로 밤낮 없이 더러운 행동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대가 그런 더러운 악한 영들의 충동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누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더러운 귀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며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버리십니다. 몰아내버리십니다. 진멸해버리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안에 구축해 놓은 더러운 귀신의 견고한 진을 파헤쳐버리는 강력한 미사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둡고 음란할수록 시대를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 속에서 선포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애 집사님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주일예배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몸살을 하고 누웠었다고 그래요. 미애 집사님 어디 있죠? 저기 있구나. 가운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네. 미애 집사님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도록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미애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의 서욕을 파헤쳐버리실 것입니다. 병든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버리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을 들리셨습니다. 시몬은 장차 수제자가 될 베드로입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꾸짖을 때는 그러니까 이 열병이 보통 열병이 아니라 뭔가 인격적인 어떤 세력을 가진 뭔가가 그 안에 열을 막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도록 중한 열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왜 이런 열병이 걸렸을까? 나만 걸리는. 어쨌거나 시몬이요, 고기는 안 잡고 이 사이라는 녀석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완전히 속이 상해서 화병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시몬이 그 장모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거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장모를 고치실 때 그 장모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지극한 사랑을 보이셨죠.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병석에서 일어난 시몬의 장모가 즉시 부엌에 나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고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아주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염려하며 매이지 않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거리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 덕을 톡톡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미영 집사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오늘 아프다고 전화가 오면 제가 이제 또 근심스러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지요? 주님이 알았다. 알았다니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누가 낳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집으로 싸들고 오겠지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인 장모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 친제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서 근심 걱정 매임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얼굴 바라보세요. 예수님 새똥이가 어떠죠? 예수님 알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온갖 병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다고 했습니까?
이 네 글자 여러분들이 용접하시기 바랍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네. 해질무렵에 엄청난 그 사람들이, 그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하시니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은, 야, 진주야, 너는 어디 아프니?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 아프니? 묻고 또 들어주시고, 그 또 손을 얹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정을 가지고 돌봐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들에게 실망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의사 믿고 찾아갔는데 의사가 내 얼굴은 안 보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몇 마디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 물론 수많은 환자 본다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 30초만 눈 마주치고 그냥 위로라도 해주면은 별것 아니에요. 이 한마디만 해줘도 되겠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의사들은 다 저러나? 드라마 허준을 통해서 진짜 명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명의는요, 뭐 명예나 돈을 위해서 치료하지 않고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돌봐주는. 그래서 명의를 찾아가면은 뭐 약을 먹거나 치료 안 해줘도 그냥 애정을 가지고 많이 아팠지, 한마디만 해줘도 병이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 안 아파요. 이게 명의예요. 그냥 그러니까 명의, 참 명의들이, 저는 우리 시대가 명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들어주시고 눈을 마주치며 애정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원인이 무엇인가, 가벼운 질병이든 중병이든 불치병이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마저 고쳐주신 진짜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다고요? 온갖에다 좀, 예, 그걸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다고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다고요? 사람들이 이 말을 전혀 진짜 안 받아들이니까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자들과 모든 앓는 자들과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 귀신 자와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명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고집스러운 견해,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자기 견해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본 이 말인데,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안 고치시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은 고쳐주신다.
암도 초기는 고쳐주시고 말기는 데려가신다. 알코올 중독이나 에이즈나 성병 같은 것은 죄지어서 지은 병이니까 안 고쳐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살 나거나 다친 사람들은 즉시 고쳐주신다. 또 돈 많은 사람은 병원으로 가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로 와라. 또 믿음의 분량만큼 치유 사역도 일어나고, 믿음 없으면 병낫을 기대도 하지 말라. 중병일수록 금식 기간이 늘려라.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때와 지금의 때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마치 병원의 그 사무장 같이 환자들한테 당신 가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네가 치유자냐? 저에게 네가 치유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저는 간호사인데요. 저는 돌봄인데요. 그러면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한다면은 우리의 견해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다 그러면 아멘. 예수님이 성경의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우리 옆에 할아버지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 그러면 아멘.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면 안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너는 안 돼 하고 딱 제쳐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 모든 약한과 모든 앓는과 각종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가 병들어 고통하는 걸 어떻게 마냥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병을 내가 짊어지고라도 치료해 주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그 모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으므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온갖 병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 지금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든 사람, 정신과 마음이 병든 사람, 각종 육신의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을 기대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할 때나 열린 모임을 할 때나 병든 사람이 그곳에 있다 하면은 그 사람 위에 그냥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요? 나와서 벌떡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그 병치레 약하고 병치레 자주 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조금 자녀들이 힘들면 없고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기보다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갖다 바치는 그 돈, 병든 사람들을 돕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줄여주십니다. 점점 줄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치료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사라 선교사님 이 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정혜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역하려면 꼭 이 말 붙잡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은 저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요, 우리 최전도사가 정말 좋아해요. 이 말이 아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말씀이 자기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 안에 임하시도록 백성들 중에서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자들과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때는 주님의 대언자로, 주님이 치유 사역을 원하실 때는 간호사나 돌보미로 그분과 함께 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언자나 예수님 옆에서 돌보는 돌봄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기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은 그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모든 행하신 일들을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버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지 않은 것 더러운 귀신들을, 사악한 영들을, 음란한 영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을지어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모든 병든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것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정신이 온전해질지어다. 육신의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 나음받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 안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시옵소서. 예수 이름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항상 우리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